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3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상관이 있는가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복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한 삶을 사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중학교 때 부모님의 불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마음 깊이 찾아온 우울감을 어찌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내 존재 이유에 대한 끊임없이 고민을 하다가요, 복음을 듣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기쁜 삶에 대해 이야기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권용희 자매님 모셔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권용희입니다. 저는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오직 진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의 불화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기에 마음 깊이 우울했습니다. 겉으론 웃고 다녔지만 살 의욕이 없었고 문득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예 젊을 때 죽자 해서 죽을 나이 딱 정해놓고 나름 죽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세웠습니다. 대학을 가긴 했지만 졸업반이 되자 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엄청 방황했어요. 사람은 왜 살까?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오직 이 생각뿐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취업과 졸업 준비를 하느라 바빴지만 저는 여름방학 때 도서관에서 이리저리 책을 찾았어요. 의외로 죽음과 인생에 대해 고민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극단적인 인생의 허무함과 미쳐버릴 것 같은 방황들, 그리고 내가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들을 어쩌면 그렇게 잘 표현해냈는지 놀라웠어요. 나의 존재가 구역질이 나서 뛰쳐나가고 싶다는 내용, 자신의 귀를 자르고 자화상을 그리는 모습, 본인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도 털끝 하나 아무 느낌 없이 그려내는 이야기, 미쳐서 끝도 없이 마을을 빙빙 도는 모습 등 이런 글들을 보니까 우울했던 저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공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천재구나, 세상에서 인정받는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책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은 정말 괴로웠고 그들의 자살을 더욱 동경하게 되니 마음은 항상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한 발짝만 내디디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처음 보는 인도 작가의 철학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구름 위로 올라가 석가모니도 보고 예수도 보았다고 하면서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깨달음으로 다 통한다고 했어요. 죽는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없었던 것처럼 죽은 후에도 동일하게 없는 것이라면서 어차피 다 없어질 거,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의 세계를 느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석가모니도 예수도 인정하는 진리라는 것이었어요. 이때부터는 걸어 다니면서도 손에서 책을 뗄 수 없었는데요. 어느 순간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마음이 붕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지 모르겠는데 내 머릿속에 깨달음이 오면서 계속 깨우쳐졌어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누구라도 붙들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공기가 된 느낌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눈앞의 모든 광경이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불교에서 팔만대장경을 쓴 것처럼 나도 그만큼 밤새도록 얘기하거나 책이라도 몇 권 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저는 이때 정말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느낌이 신기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였거든요. 무언가 맑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 인도 철학자가 자신이 구름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누구보다 높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스웠습니다. 스스로 하고 다녔던 말이 아나무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지금 내 눈앞에서 엄마 아빠가 죽는 걸 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을 수 있겠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이것이 비정상적이고 잔인한 생각인 줄 몰랐죠. 모든 상황을 초월한 마음 상태, 평정심인 줄 알았고 이게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다 이해가 되었어요. 도덕책에서나 보았던 말들, 무념무상, 무아지경, 자아도취, 도노점수라는 말들이 바로 이 마음 상태를 경험하고 나타내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을 먹고서 한 번에 깨달음을 얻게 되어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는 말을 남긴 사람도 바로 이걸 알았던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저한텐 세상에서 인정하는 깨달음을 경험한 것이었어요. 도를 깨달았지만 이런 제 상태를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무의 세계가 신을 만난 것인 줄 알았고 그렇게 확신했어요. 인도에는 이것을 가르치는 학교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래,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맞지 생각했어요. 그때 저랑 말이 통하는 새끼 스승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 이런 깨달음, 이런 기분 딱 3개월 간다? 그런 다음부터는 끝도 없는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를 일으켜줄 수 있는 게 없을걸?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교회 모임 같은 종교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괜찮아 얘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어떤 종교 생활을 해도 상관없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술에 취해 있든 깨어 있든 이 깨달음을 친구와 선배들에게 마구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선배 언니와 우연히 얘기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신을 만났다고 하니 그 언니는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신기한 방법으로 만나주시냐. 넌 좋겠다. 그 언니는 자신도 마음이 괴로워서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했어요. 언니와 친하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나 교회 아는 분이 계셔서 거기 몇 번 모임에 갔는데 아주 확실해 하더라고요. 나도 깨달음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춘천 한마음교회 분들의 모임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랑 같은 편인 줄 알았죠. 제 얘기를 듣던 한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마음 상태가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고 고요한 거야. 그치? 어떻게 단번에 내 얘기를 알아듣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성경을 펴시며 같이 읽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읽었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제 집이라고 하고 들락날락 거린다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여기 나와 있지? 마음이 비어있고 청소랑 수리까지 싹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 저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봐봐. 뒤에 보면 악한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도 완전히 망가지는 거야 하시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사람들 내 편이 아닌 거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맞냐 저들이 맞냐 딱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어주셨어요. 자매가 자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라고 했어요.
부활로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이 증명된 거예요. 만약 부활이 아니었다면 전 다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며 내가 신을 만났거든? 이건 세상에서 다 인정하는 거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대적하며 뛰쳐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말씀 앞에 전 너무 두려웠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어요. 헉소리와 함께 너무 놀라 입을 막고 펑펑 울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머릿속은 지진이 난 것 같았고 기절할 것 같았어요. 이게 다 가짜라니.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의 인생이 비참하게 자살로 끝났구나. 천국과 지옥이 실제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갈 곳을 정확하게 보았던 것이구나. 부활로 그동안 가졌던 많은 의문들이 다 풀어졌어요. 나중에야 제가 빠졌던 것이 명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명상은 관념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AD와 BC를 가르는 역사이고 실체이시더라고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에 한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쓰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인데요. 몇몇 사람도 아니고 초대교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랬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원래 이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어서 죽인 것이더라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토록 자신들의 눈앞에서 처참하고 잔인하게 보란 듯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인 것이 알아졌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사도행전 2장에 어찌할꼬 라며 느꼈을 두려움은 내가 주인 되어 판단한 것이 실제로 성자 하나님을 죽인 것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의 공포 그대로였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식은 이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큰 은혜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된 것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가 주인 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재물조차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들어가 보니 죄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죄가 너무 무서우니까 제 속에서 이런 변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제가 마음에서 자주 주인되는 죄를 짓기는 했고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도 인정은 하지만 전 이들처럼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전 그 시대 사람도 아니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5글자가 울렸습니다. 장소의 차이. 저들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너는 네가 주인 되는 순간 네 마음에서 예수님을 죽였다. 갈보리의 현장이 바로 네 마음에 있다. 예수님을 죽인 장소만 틀리다고 하시는데 전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그 현장이 그대로 제 마음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죄가 별로 안 무서워요. 난 안 그랬어요.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순간 난 그 어떤 무서운 짓도 할 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를 어떻게 참으십니까? 저를 어떻게 참으십니까? 내가 주인 된 그 무서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도 여전히 이분을 믿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알아지니 하나님 앞에 마음 깊이 통회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참고 인내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전 덤으로 주신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안에 실제로 들어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어느 날 길에서 어떤 분이 저기요, 도를 아시나요? 말을 걸어왔어요. 저 도 완전 알아요. 근데 그거 가짜예요. 당신들이 교회 이런 거랑 상관없다고 말하려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거 가짜예요. 꼭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셔야 해요. 라며 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주었는데요. 도망가더라고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창조주를 배신해 생명이 없는 인간의 마음을 아주 고단수로 속이는 것이 명상이더라고요. 너가 신이야. 너가 제일 높아.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어. 너를 비우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로부터 버림받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는데도 그 공허한 마음 상태를 마치 고상한 진리인 것처럼 속여서 모두 추앙하고 쫓아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명상과 깨달음은 종교와 상관없이 또는 종교 그거보다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 생활도 다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명상을 비롯해 마음 수련, 마인드 컨트롤, 단전, 기수련, 내적 치유 등등 모든 걸 병행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런 단어들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러 방법, 여러 모양으로 추구하는 것들의 그 끝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어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는 무법천지가 아닌 도리어 고요하고 조용하고 거리는 깨끗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도 가지만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바로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하신 말씀이 맞더라고요. 전 이제 어디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인생이 허무하고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결혼하게 될 줄 몰랐는데 믿음의 가정을 주셔서 아이를 낳는 축복도 경험했어요. 분만할 때 난생 처음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요. 통증 때문에 정신까지 혼미한데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이 생각나 예수님 어떻게 그 고통을 참으셨나요? 저 못하겠어요. 하고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나는 순교 못하고 예수님 배신하면 어떡하나 고민이 많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교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내가 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심이 너무 좋아요. 어려서부터 가정의 상처로 인해 많이 속상하고 우울했던 저였지만 지금은 가족들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진짜 나로 살고 있어 행복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이에다 김을 붙이고 코 밑에 치약을 바른 상태로 율동도 했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 공동체와 함께라면 무엇을 해도 기쁘기만 하더라고요.
나의 존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으면 전 혼자 죽으려고 고민하다가 명상의 도에 빠져 지옥도 상지옥에 떨어지고도 남았을 인생이었잖아요.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저를 건져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예수 부활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권영희 자매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단의 현장에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매님 저희가 응원하고요. 그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는요. 자신을 가리켜 바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그 이유가 어려서 당한 교통사고 때문인지 기억력도 안 좋고 또 평소 자신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했다고 합니다. 바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청년이 주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동환 형제님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동환입니다. 저는 바보였어요. 정말 바보라는 게 아니고요. 바보처럼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짓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만 아는 바보가 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6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요. 그때 머리가 살짝 다쳤었어요. 사고가 나기 전에는 만화 주제가를 외워서 엄청 빨리 부를 만큼 똑똑했다고 하는데요. 사고가 나서 그런지 그 이후에는 기억도 잘 나지 않고 별로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오늘 뭐 했냐고 물어보곤 했어요. 그런데 오늘 뭐 했는지 생각해보니 진짜 오늘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점심 때 무슨 메뉴를 먹었는지도 잘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오늘 뭐 공부했어 물으면 몰라. 뭐 먹었어 하면 몰라. 뭐 하고 놀았어 하면 몰라. 이랬어요. 제가 모른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제가 일부러 모른다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또 저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툭툭 내뱉곤 하는데요. 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말을 막 내뱉어서 제가 웃기려고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빵 터져서 웃곤 했어요. 저도 사람들이 제가 내뱉는 말이 웃으니까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은 교회 훈련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같은 방에 있던 형이 성경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 맞춰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가? 1번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혀주셨다. 2번 집을 지어주셨다. 3번 가죽 옷을 해입혔다. 4번 생명과를 주셨다. 제 옆에 있던 다른 형이 자신 있게 1번 나뭇잎으로 옷을 해피다를 찍었어요. 그러자 형들이 한바탕 크게 웃는 거예요. 저는 직감적으로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옷을 해주셨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2번 집을 지어주셨다고 외쳤어요. 그러자 형들은 배를 잡고 쓰러졌어요. 문제를 낸 형은 저에게 너는 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니?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살 집은 지어졌겠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답은 가죽 옷을 해피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옷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하다 보니 손해를 보는 일도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중학교 때 실력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특별반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특별반은 평소보다 1시간 더 늦게 끝나는데요.
말이 좋아 특별반이지 전교생의 반이 특별반이었어요. 저는 특별반이 1시간 더 늦게 끝난다는 게 정말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특별반에 빠지려고 학년부장 선생님께 찾아갔는데 얘기 중에 어디 대학교를 가고 싶냐고 묻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 경찰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가고 싶은데 물어보길래 정말 다 린치의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경찰대요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 대 때리시는 거예요. 성적도 안 되면서 그런 소리를 한다고요. 그때 저랑 두 친구가 같이 갔었는데요. 제가 맞는 걸 보고 쫄았는지 다른 애들은 다 자기 성적보다 낮은 대학교를 말하더라고요. 배신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때린 것도 모자라 반성문까지 써라고 했어요. 평소에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글재주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대충 계속 잘못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써놨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그걸 보고 이러면 또 맞는다면서 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또 안 맞고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몇몇 말 안 듣는 애들을 빠가사이라고 불렀는데요.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말도 잘 안 듣고 숙제도 잘 안 해가고 공부도 못하니까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그런데 학교 생활 중에 내가 진짜 빠가살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고3 때 선생님은 화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화학 공부를 엄청 시켰는데요. 저도 제 나름대로 1년 동안 다른 건 몰라도 화학은 열심히 했다 자부했었어요. 수능 때가 됐고 화학 문제는 정말 열심히 풀고 다른 과목은 다 찍었어요. 수능이 끝나고 점수를 확인하니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나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화학이 그냥 아무렇게나 찍은 과목보다 점수가 못 나왔더라고요. 그때 든 생각이 역시 공부는 타고나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진짜 내 머리가 빠가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지 않아 제 점수로 갈 만한 대학교가 별로 없었어요.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를 쓰라는 엄마의 말에 수시에 여러 군데 지원했어요. 그런데 다 떨어지고 한 대학교만 겨우 후보로 기다리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기도해봤자 변하지 않는 환경, 혹시나 방언이라도 받았다면 믿음이 생겼을지 모르는데 그런 체험도 한번 못 해보가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교만 가면 교회 안 다닐 거라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다 보니 믿어지지 않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부처, 알라 이 셋 중에 하나는 진짜 있을 거라는 생각에 나름 간절히 새 이름을 번갈아서 불러가며 기도했어요. 다행히 그 대학교에 붙게 되었고 대학 생활에 대해서 약간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긴 기독교 학교였어요. 기독교 학교라 그런지 제가 생각했던 대학 생활과는 영 거리가 멀었어요. 수업은 어려운 외국어도 배우고 정말 재미없었어요. 또 매주 이틀을 예배를 들어야 했는데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한 1년만 다녀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대학교에 왔으니 나름 대학교에 꽂힌 동아리 활동은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신입생 환영회 때 사탕이랑 받았던 동아리 홍보축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사탕을 준 것도 좋았고 동아리 이름도 마음에 들고 다른 동아리를 알아보기도 귀찮아서 쪽지에 적혀있는 회장이라는 분한테 전화하고 동아리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 동아리 갔을 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2000년 전에 사람이었던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부활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신기하게도 들을수록 솔깃해지더라고요.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또 이 부활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다 처음 들어본 얘기였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던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가 있다는 말은 꽤 신기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매주 동아리 모임에 참여하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예언되어 왔고 그 예언대로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단지 글로 써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명이 넘는 목격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거짓말에 목숨을 걸 사람이 없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진짜 죽었다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었어요. 부활이 사실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으니까 저는 이제 삶도 좀 변하고 신앙생활도 좀 잘하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방학이 되고 저의 마음은 흔들렸어요. 저는 여전히 제 마음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았고 주변 환경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친구들을 만나 안 마시던 술을 마시기도 했어요. 아니, 내 삶이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 맞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하나님이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뭔가 변한 게 있어야지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민이 되었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 누군가가 역사를 왜곡한 것일 수도 있고 성경은 기독교인들만 믿는 내용인데 그럼 기독교와 관련 없는 다른 자료들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과사전에 쓰여 있지만 백과사전 회사가 기독교 회사면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 없이 산다지만 이 문제는 그냥 대충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저는 동아리를 통해 춘천 한마음교회를 알게 되었고 방학 때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기숙사에서 살면서 하루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한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의지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고 BC와 AD가 예수님 때문에 생겨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이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을 만큼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학교에 다니는 동안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저는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아서 세상이 또 좋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일부러 의지를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부활이 사실인지 궁금했던 건 핑계였었고 실제 마음은 세상이 좋아서 믿고 싶지 않던 거였어요. 베드로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다 알면서도 일부러 의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고 싶으시다고 네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죽고 부활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그저 나를 주인으로 믿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나와 함께 기쁘게 살자고 하시던 거였어요. 저는 이런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의 죄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참으시고 또 거기에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나 확실한 증거까지 주셨는데도
저는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별 걱정 없이 사는 이런 삶이 좋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시라고,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고 대들면서 저희 주인이 되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게 산 건데 저는 예수님 탓만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죄를 회개하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저에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목표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제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희 주인이신 예수님 위해 하는 것이었어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사는 게 제 모든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는 것도 없고 아는 것이 없으니 무엇을 전해야 할지 몰라서, 또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게 창피해서 전도를 못했었는데요. 부활이라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확실하니 제가 만난 예수님,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에 이제는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혀 창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니 더 열심히 전하게 되었어요.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택시 아저씨에게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 새해에는 교회 청년들과 거리에 다니면서 새해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면서 너무 기쁘게 최고의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 동아리의 회장으로 섬긴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 제안받았을 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하겠다고 했어요. 처음 동아리의 회장이 되고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는데요. 그때 동아리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핸드폰에 제가 할 말을 적고 그 전에 매우 열심히 외우고 연습했는데 여기서도 저희 좋지 않은 기억력은 발휘를 했어요. 처음 몇 마디를 하고 나니까 떨려서 아무 기억도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밑에다가 들고 슬쩍슬쩍 봐가면서 읽었는데요. 그래도 담대하게 읽어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게 웃겼는지 다들 웃더라고요. 내려와서 같이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분위기가 좋았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주인이기에 수백 명의 신입생들 앞에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기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은 가끔 아무리 힘들어도 공동체에만 붙어만 있으라고 하시는데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은 공동체와 함께하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교회 카페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말씀으로 교제를 하다 보면 정말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되고 다시 기쁨이 생겨서 달려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멘.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됩니다. 이런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아멘. 영원한 가족과 함께 기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바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안에서 함께 하시기에 날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루하루 기쁘게 살고 있어요. 아멘. 저는 이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바보가 될 거예요. 아멘.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문제 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편한 세상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닮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같이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김동환 형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치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